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또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컬었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여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애가 1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애도하며 노래하였습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초점을 맞춰서 슬픈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여호와의 진노하심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본 이웃 나라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염원대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며 특히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적들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의 멸망은 누구로 인한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여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 멸망을 볼 때에 그것은 자신들이 행한 일이요, 자신들의 바람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임한 심판이 너무나도 극심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보기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처참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1절에서 13절 말씀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 수 있으랴.
어린아이들이 배고파서 길에서 쓰러졌고 그 아이들이 먹을 것을 찾다가 어머니 품 안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 예레미야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10절에서 보았듯이 이 재앙은 장로들은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또 베옷을 입고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고대 근동에서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이 보였던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또한 장로들과 처녀들이 다 같이 슬픔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11절에서 보았듯이 어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누가 고통을 당하였습니까? 바로 젖먹이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특별히 자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불러주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은 그들의 신앙의 근간이요 그들의 정신적인 모토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며 울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 가운데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집을 짓기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는 일을 먼저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신앙의 근간이요 바로 정신적인 근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그 안에 있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사 내린 심판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는 예언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선지자들이 헛된 예언을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속였고 또 백성들이 회개하여서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돌이키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멸망할 때에 그때 활약하였던 에스겔 그리고 오바댜, 예레미야 또한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은 남유다의 멸망을 분명히 경고하며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내실 것이며 결코 멸망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와 눈을 어둡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호주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번영신학이 많이 유행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풍성함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물질적인 분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그렇게 항상 가르치는 것입니다. 개인의 성공과 행복을 강조하고 가난을 무엇으로 여깁니까?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심각성을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죄를 지적하지 못하고 설교단에서 은혜와 복만을 강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성도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죄를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진노하시고 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내리셨습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내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었고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이 우상이 되며 살았던 우리들, 큰 재앙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진노와 심판을 내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그 심판, 예루살렘의 멸망 가운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울며 그들이 참여하며 탄복하였던 그러한 심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소하고 조롱하였던 그러한 심판을 우리에게도 이미 내리셨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셨습니까? 바로 그 진노와 심판을 자신의 친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내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그리고 물을 다 쏟아 온몸이 찢겨 돌아가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산 성전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께서 온전히 부서지고 상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리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심판이 과연 자신들의 죄를 위한 심판이라고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손가락질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그렇게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에 온 하늘과 온 땅이 슬퍼하며 애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에 하늘은 어두워졌고 또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땅은 진동하여 무덤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있던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두 갈래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자들에게 그 진노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내리시고 그것을 면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또 조소와 조롱을 당하고 계십니다.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수없이 마지막 날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로마서 2장 5절에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심판을 면하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외면을 받고 계시는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선지자들처럼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우리는 알면서도 침묵하고 사람들에게 그 일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고하며 고나라.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심판받아야 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아야 할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우리는 분명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믿지 않는 자들은 한쪽으로 분류되어져서 영원한 죽음, 즉 지옥을 맞이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져져서 슬피 이를 갈며 울게 되는 날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자는 자들이 들리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후에 들리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흰 보좌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는 보응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한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믿었지만 복음을 가리우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는 자들은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여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멸망받도록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엄하신 말씀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참으로 죄 가운데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고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셨고, 또 하나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구원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소식, 하나님 복된 소식, 하나님 세상 끝날에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이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처럼 침묵하고 전하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가리는 그날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회개하게 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